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강단 위에 있는 두 번째 네 개의 촛불 가운데 두 번째 촛불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는 사진인가요? 저희 집, 저희 동네에도 기찻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저게 뭐 하는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찻길에 귀를 대보면 철커덕 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기차가 오는 소리입니다. 분명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철길에 엎드려서 철커덕 소리를 들었던 아이는 기차가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기다란 못을 꺼내서 저 철로 위에 올려놓으면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 못이 칼처럼 이렇게 납작해지지요.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칼싸움 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길에 얼굴을 잘못대면 얼굴이 데일 수도 있습니다. 대림절은 저 철길에 엎드려서 기차를 기다리는 저 아이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한 번 더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메마른 땅처럼, 사막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부모 형제를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과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메마른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광야 같은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노라 그렇게 말하였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또 나는 광야처럼 사막처럼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백합화같이 꽃이 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을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절 말씀을 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가 누구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보여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약속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겁내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이 오사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실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서 자꾸 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6절이면 충분합니다. 몇 절이면 충분하다고요? 6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설교자니까 10절까지 정해놨다가 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말씀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 사슴이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절벽에서 뛰는 사슴 동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
아마 아빠, 엄마가 먼저 뛰는 것 같습니다. 새끼들인 것 같으죠? 삼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막내 뛸까요? 저는 사슴인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염소라고 합니다. 뭐 염소든 사슴이든 사슴이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그 만만치 않은 절벽을 뛰어넘었던 저 사슴의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렇죠? 5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손이 다치신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수술하신 분들, 아직도 손에 기부스를 하고 계신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지요.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눈이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귀가 열릴 것이며, 특별히 올해 귀가 약해져서, 듣는 것이 약해져서 보청기를 새로 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젊은 여선교회 식구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여성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눈이 점점 침침해집니다. 젊은 여성교회입니다. 목사님,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젊은 여성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 20일 여성교회입니다. 20일 여성교회 오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미리 아멘 하셔도 돼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보청기 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는 다 같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감기, 기침도 떠나갈 것이며,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감기 참 오래 가지요. 저를 포함해서 감기, 기침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 내일 수술합니다. 제 방에 들어오셨던 권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말씀의 약속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건강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는 이것은 지쳐있는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건강하게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사,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면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나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런 영광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명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에 관한 말씀이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저는 자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저는 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년 2015년 12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 대강절에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12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달이 무슨 달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2012월은 참 목사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좀 염려가 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하는 고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올해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도 나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제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권사님에게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권사님의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문자를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세상 무기 아니람과 찬양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급하고, 문자 좀 보여주시죠.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방송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보여줘봐. 안 보여줄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까 해서요,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면서 이 권사님의 진심이 느껴졌고,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데 우리도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435장 2절입니다.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024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새 은혜를 주시는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필 것이며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달이 대림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는 자입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내가 저는 자입니다. 나를 일으키시사 사슴같이 뛰게 하옵소서. 아멘.